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을 보면 이 지구, 우주 만물, 인간을 창조하기 전의 세계가 있고 창조 후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인간, 우주 만물, 이것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원과 운명, 시작과 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고 싶다면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모르고는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성경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알지, 그걸 읽어보지도 않고 기독교는 어떻다 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의 기초,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입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이란, 크리스찬이란 바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신호등처럼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신호등처럼 하지 말라, 스톱, 빨간 사인이 나오면 하지 말라, 스톱해라. 파란 사인이 나오면 고, 가라, 해라. 그 얘기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바르게 알고 배워야지, 나중에 자기 멋대로 그냥 이렇게 믿는 것이다라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고치기도 힘들고 또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은 보이는 세계를 현상세계라고 하는데, 이 눈에,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의 눈, 영안의 눈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육신의 눈인 육안은 눈앞에 이 눈으로 시력 좋은 대로 보는 데까지 보는 거예요. 현상세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세계. 또 시만이라고 하는 마음의 눈은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또 지식의 눈인 지안이라는 것이죠. 지안. 예술과 학문 세계, 탁월한 음악, 경지에 이른 미술가, 재능가들, 이런 사람들은 지안이 발달이 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세계가 열려 있어요.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꿈꿀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 하늘과 지옥과 천당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계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앞으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패러다임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과 세계 역사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종합적인 견해를 세계관 또는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또 패러다임은 한 시대, 한 세대 인간 사고를 지배하는 인식체계라고도 해요. 그 시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일치된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의 인식체계는, 이 세계관의 인식 차이는 시대마다 다르다. 쉽게 표현하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유교사상, 양반, 상인해서 반상의 구별이 엄격해. 그래서 상인으로, 상것으로 태어나면 평생 어쩔 수 없는 그 신세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 풍속이 다 그렇게 정해져 버렸어. 그런 기준이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이 판치는 그러한 세계가 작금의 세계다. 이 시대에 따라서 이 변형되는 이러한 것들을 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따라서 인간은 이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에 따라서 삶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여러분과 나의 인생관이 무엇이냐, 세계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 영향을 주는 핵심 주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우주, 자연, 만물. 이 기본 질서는 하나님이 제일 위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이 창조 질서가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이거 다 부정하고 물질이 제일이다. 그게 물질주의로 자연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 또 아니야,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인간,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본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구조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을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자의 세계관을 갖는 거고, 인간 중심이라고 하면 인본주의자 또는 인권주의자로 흐르게 빠지는 거고, 자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면 물질주의로, 물질 만능주의로 돈이 제일이다 이렇게 빠지는 것이다. 이 세 종류의 세계관으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 인간까지 창조하셨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 우연히 지구가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우연히 아메바가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돼가지고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우리 사람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구의 역사 흔적을 봐도 중간 단계가 없어 인간은 성경의 대로 하나님이 직접 흙의 성분으로 이 육신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의 성분으로 우리 인간을, 그래서 육이 나중에 오래돼서 썩으면 흙의 성분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코에다가 생기,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영의 존재, 영적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인간의 창조. 첫 번째, 하나님 중심 세계관.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생사화복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어.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 주 예수 사랑교회에 온 것, 이게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나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천사를 통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이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까지 하나님 주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고 주 안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은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영광이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계시록 1장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아멘. 우리는 어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신 중에 가장 큰 신,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는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7, 80년간 육신의 몸을 입고 영으로 있었던 존재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세상 2단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왕 같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식물, 동물, 이 지구를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자연, 이 물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공기를 주고 신선한 자연 환경을 제공하는 그러한 피조물이지, 그러한 대상이지 선김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 뭐 바다에 가보면은 무슨 뭐 바다를 섬기는 뭐 용왕을 섬기는 신, 베라벨 자연을 섬기는 숭상하는 신들이 많아. 절대로 그러한 생각에 빠지거나 샤머니즘에 빠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달이다. 아멘. 성경 중심의 세계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역사를 종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성경의 내용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면 진화론이나 또 어느 종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론, 윤회사상, 뭐 사람이 짐승으로 뭐 돼지로 태어났다가 선한 일을 하면 다시 뭐 또 사람으로 되고 나쁜 일을 하면 또 다시 돼지로 소로 가고 이게 아니다. 진화론도 아니고 윤회사상도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시작과 끝이 있는 시작과 창조와 종말이 있는 직선적인 인류의 타락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세계관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고 그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 문제를 그들의 경전에 기록해 놓은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피조물은 창조의 경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철학자가 위대한 현인이 열심히 종교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는 지금도 숙제, ing, 지금도 연구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6,000년 전서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 오경을 기록한 4,000년 전서부터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1단계는 어디예요? 우리의 전생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있었던 단계가 1단계. 육신의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2단계. 아멘. 홍철은 난수 집사처럼 홍철은 난수처럼 지금 낙원에 가 있는 단계가 3단계. 주님이 재림하시는 단계가 4단계.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 천국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5단계. 지금은 미완성이에요. 이 육은 100년밖에 못 사는 병들면 아프고 조금 다쳐도 고통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4단계 이후에부터는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없는 영과 혼과 완전한 영화의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야. 그래서 기뻐. 100년 남짓한 이 땅의 삶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눈 한 번 감고 뜨면 지나가는 신기루와 같은 인생이에요. 아멘.
저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점도 아니다. 이게 점도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려주시기 오신 예수님, 그 제자 12제자 그들을 한결같이 순교자가 됐어. 아니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한 자씩은 다 주었어야 되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큰 나라, 큰 땅, 큰 재벌을 다 만들어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을 다 십자가에 순교자로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이 땅은 점도 안 되는 시간이다. 이 땅의 순교로 그 값으로 영원 세계에서 왕 같은 너무너무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선교지로 어디로 고통받으면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을 받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영원한 세상을 알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피곤한 사람이 없어. 지 돈 들여서 지 시간 뺏겨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하고 있어.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비밀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기뻐. 너무너무 재밌어. 삶의 보람과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삶이 진정한 인간의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거 다 내주면서. 아직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철 모른다고 막 울어댄다고 그거같이 버릇없다고 때려요? 아니야. 이 아이가 크면 나에게 다리도 주물러주고 철이 들면 이제 부모에게 효도할 거를 알아. 그래서 어릴 때는 그렇게 감아주고 똥도 치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밖에는 없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걀이 먼저 나왔어요? 닭이 먼저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막 퀴즈 문제 푸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계란이 먼저 와서 부화시켜서 크면 닭이 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계란이 먼저다. 우리 창조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아담이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 뭐 따져. 없어. 닭이 먼저. 창조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창조하고 원체를 본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암수 수컷에 의해서 계란도 나오고 알도 나오고 새끼도 나오고. 분명한 대답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너무너무 의학적인 책이에요. 성경은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도는 천동설을 믿는 시대에 너 헛소리 하면, 왜냐하면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너 헛소리 하면 죽인다고 그랬는데도 코페르니쿠스는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다 배웠잖아.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과학적인 새 시대의 패러다임을 죽으면서 열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코페르니쿠스보다도 더 몇천 년 전에 처음부터 이 지구는 공중에 떠 있다. 태양을 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욥기서 26장 7절에서부터 10절어간에 기록되고, 욥기서 26장 7절 한번 읽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미리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일찍이 성경에 기록해놨어. 9절 10절은 생략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얘기하는 엘빈 토플러, 19세기에 1900년도 말에 엘빈 토플러가 초고속 인터넷 시대, 정보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을 예견을 했어, 이 사람이. 그런데 그보다도 2600년 전에 기록된 다니엘서에,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빨리 왕래하려면 비행기가 있어야 돼. 제트기가 있어야 돼. 비행기는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111년 전에.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2600년 전에 사람이 빨리 한국에서 이 뉴욕으로 빨리 온다는 것을 예견했다지. 또 지식이 고속 인터넷 시대가 온다. 이러한 광시대를 먼저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 오래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많은 위대한 과학자, 지구를 움직였던 정치가, 예술가들은 모두 다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 여러분 자녀 뭐 열심히 뭐 유치원 보내고 뭐 어디 보내고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타종교에 대해서 조금 언급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종교 중에 천주교가 있어요. 캐톨릭. 그러나 이 캐톨릭은 우리 기독교와 뭐가 다른가? 제가 뭐 비평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인 말씀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해서 기독교와 다르다. 왜 그런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이 제일 우선이에요. 말씀의 한 절이라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현직 교황의 말이 1등, 두 번째가 각종 주교회에서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세 번째로 밀렸어. 사람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렸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세계관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성당에 보면은 항상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신 예수, 죽은 예수, 마리아의 손에 안긴 베이비 예수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베이비 예수, 사신, 십자가에 달린 죽은 예수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다르다.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믿는 유대교, 그들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이슬람교, 마호메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의 세계관도 유일신을 믿는데, 그래서 인간 중심, 자연 중심의 세계관은 극복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 중심의 기독교의 세계관과는 다른 것이다. 아멘.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음, 자연 중심의 세계관. 자연 중심.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모체인 자연에서 시작이 되었다. 결국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연의 일부로 자연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게 자연주의죠. 아마 성경 대목도 그런 대목이 일부가 있긴 있어요.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어. 전도서 1장 2절 4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원시시대 사람들은 이 자연을 인격화하기도 했어. 또 신격화하기도 했어. 그래서 하늘신을 믿고 태양신을 믿고 땅신을 믿고 바다 용왕신을 믿고 바람신을 믿고 수천 수만 가지의 신을 만들어서 믿어. 자연신을 숭배해. 또 나중에는 무속신앙이라고 해서 무당 굿하는 것까지 이런 사머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로 넘어가 보면 이집트, 바벨론, 인도, 중국 등의 고대 문명의 핵심 사상이 바로 이 자연 중심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자연 중심의 세계관은 자연이 삼라만상이 생성하고 소멸한다. 태양이 아침에는 뜨고 저녁에는 지고 하는 것처럼 윤회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아마 이 무속신앙을 갖거나 자연주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어졌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했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자연을 섬기고 자연에게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 자연을 중심으로 한 그 배경으로 한 종교가 힌두교, 불교, 도교, 유교와 같은 종교에서는 인간이 고뇌 찬 사색을 통해서 득도를 통해서 이 자연 숭배에서 벗어나 높은 경지로 탈출하고자 했지만 이 생각이 거기에서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는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진리에 세상 모든 종교들은 다 저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자연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조한 것이지 숭배하라고 창조한 것은 더더욱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멘. 성부 하나님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라고 불러요? 신랑과 신부. 신랑 대신 예수, 우리는 신부. 이렇게 가까운 사이를 얘기하는, 사랑하는 사이임을 얘기하는 성령님, 에덴 동산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신락원, 낙원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을 회복하면 복락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한 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얘기.
한 영에서 같은 뜻에서 같은 마음으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합해지는 임마누엘이 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요해요. 인간 중심의 세계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본주의,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권주의. 인간이 역사의 주체다. 과학, 의술을 발전시키고 자연을 극복해서, 자연을 정복해서 역사를 발전시켜서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땅에 낙원을 꿈꿔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합류하고 있다. 이게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 땅은 지구에 불타 없어져 버리는. 아멘. 신천이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반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파라다이스.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끈하게 굳고 짧게 멋있게 살다 가세. 죽은 후에는 난 모르세. 이게 지금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먹고 돈 있고 쓰고 가는 거예요. 누가 됐든 내일 죽는다 그러면 다 갖다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신기로와 같다. 넌 한번 뜨고 가면 치유는 신기로와 같다. 이 땅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말아라. 영원한 곳, 영원히 살 곳에 투자하자. 천국의 땅을 사놓자 그 얘기. 이 땅에 사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 살지 못해. 돈 벌어서 이렇게 모아서 큰 집, 큰 평수로 가다 보면 나이는 늙어버렸어. 그 큰 집에서 며칠이나 살다 갈 거예요. 거기다 신경 쓰지 말고 이 땅은 운동선수처럼 마라톤 선수처럼 가볍게 살다고 간단하게 먹고 간단하게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다 투자해서 영혼을 그곳에 보내자. 이게 참된 기독교인 신앙이에요. 이집트, 바벨론, 로마, 중국 옛날의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해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은 인간의 역사가 이성과 지성의 발전사라고 인간의 과학의 발전사라고 그게 인간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의 장난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과 인간 중심의 세계관인 인본주의 세계관,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 하나만은 꼭 잊지 마시고, 왜? 우리의 삶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문지상을 보면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뉴스로 도배질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아, 목사님 왜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고. 이 나라는 기독교의 나라예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운 나라가 이 나라인데 지금 어디까지 타락해왔는가? 인본주의자들, 투표권자들한테 얼마나 지금 아부하고 있는가? 미국의 최고의 법기관인 대법관까지 9명 중에서 5명이 동성연애를 나는 찬성한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동성애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 문제가 오늘 설교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얘기할지 몰라. 바로 이 문제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과의 전투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과 사단 마귀와의 전투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리얼한 거예요. 동성애, 낙태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갈등과 충돌은 바로 이 전쟁에서 비롯됩니다. 이 두 세계관의 전쟁은 태초부터 시작된
천상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다. 이 전쟁의 끝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는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아니다, 그렇게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들의 세계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동성만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가정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데, 동성애는 동성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번성할 수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동성주의, 지끼리 좋다는데 내버려 둬, 걔들이 뭐 하려고, 이 개념이 아니다, 그래요. 오늘날 인본주의자들,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이 기독교가 자신들을 핍박하는 걸로 알고 있어. 인간에겐 자유가 있는데 동성끼리 결혼을 하든 뭐 하든 너희 기독교는 왜 이렇게 감나와라 대나와라 하느냐. 이런 타락 현상은 성경적인 세계관, 말씀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죠. 흐름이 가고 있는 것을 잘못됐다고 외치는 것뿐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탄 중심으로 나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에 앉아버린 결과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머리에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인간이 있어야 되고, 인간 밑에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인간이 오가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신본주의 세계관의 전쟁은 끝이 없어. 둘 중에 하나가 끝날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이어질 상황이에요.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자들 옆에는 항상 인권주의자들이 따라다녀요. 그들의 이슈는 똑같아.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잊지 말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극히 악랄한 비정상적인 행위. 그러나 인본주의 세계에서는 동성애는 정상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들은 안티 크리스찬,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합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자 뒤에는 반드시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 세력이 사단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인본주의자의 윤리의 기준은 인간. 그리고 실용성이에요. 물질주의의 효율적인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상이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성경적인 윤리를 강조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충실한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한 것이 종교개혁.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일어납니다. 계몽주의는 인본주의의 윤리를 만듭니다. 이 둘은 각각 자신들의 인권을 만들고 문명을,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성애, 낙태, 간통 허용, 이것을 인정하는 인권은 18세기 계몽주의에서
그 뿌리가 나오고 있다. 인본주의자들의 산물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낙태를, 간통을, 동성애를 금합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이제 미국 법정에서 언젠가 교회에서 동성애를 거부한다 그러면 여기 목사 붙들려 갈 거예요. 누가 신고하면.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단어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권이란 이러한 윤리적인 기준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오늘날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듣거나 일어나는 모든 인권전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인본주의의 특징은 도덕주의, 상대주의, 문화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실용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로 가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다는 게 혼합 짬뽕 시대에 지금. 음식은 뭐 영양식대로 비벼 먹어도 되지만 신앙은 절대로 짬뽕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WCC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세상의 사고 구조는 어떤 거냐?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구원의 길은 다 하나로 뭉치는 건데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WCC자들은 외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결론입니다. 인권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도가 나올 수가 없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답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경적인 세계관, 이 세계관이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를 회복하고 만인 평등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자유경제 그 근간을 이루면서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서 1776년 미국 독립혁명을 이룬 거예요. 어제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니. 이러한 근간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미국의 독립을 외쳤던 그 정신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그 얘기죠. 성윤리의 파괴는 생명윤리의 파괴로 이어지는 겁니다. 낙태, 영아살해, 존엄사, 안락사, 자살 이런 것까지 인본주의자들은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정상화시킨다면 인간의 문화는 파괴되고 문명, 하나님의 문화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 이 중요성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사고관으로, 세계관으로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을 말을 이해하면서 동성연애자도 나도 허용한다고 한다면 그거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냐.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 우리는 이 세계관을 분명히 세 가지의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 성경 중심의 세계관, 말씀 중심의 세계관. 그래서 그걸 알려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성경은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답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선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다. 아멘.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학자의 혀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못 믿고 예수 안 믿고 도가 무엇인지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물질주의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학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주의 사랑교회에서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